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부족한 종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시고 열매 맺으셨던 그 일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98년 8월 8일에 들어가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주강호 형제라는 그 특수부대 출신 그 친구하고 또 그 친구가 데려온 4명의 이제 탈북자들. 예. 그래서 5명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강기로라고 조선족, 우리를 도와주는 조선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언어가 이제 북한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되니까 꼭 조선족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로 형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 이제 7명이죠. 7명. 그러니까 이제 7명이 같이 만나서 이제 함께 성경 통독반이 시작이 됐죠. 북한 탈북자들 성경 통독반이 시작이 됐어요. 그날 밤에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 이 사람들이 언어가 뭐 냉면 먹다가 남으니까 이 남은 냉면을 타도합시다. 타도라 하는 건 때려 죽입시다 거든요. 때려 죽이자는 얘기고, 잠자리 들자 하면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네. 불을 끄라 안 그러고 불 죽여라 그러거든. 그 언어들이 이제 이런 정말 그 진짜 거칠다. 전투 용어고 전쟁 용어고 거칠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항상 쫓기는 입장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공안이 이제 여기로만 경찰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붙잡혀서 끌려가서 죽으니까 이제 1초 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 초긴장 상태.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이 여유가 없어요. 긴박하고 그 다음에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만난 북한 사람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 이제 주광호라는 형제가 주광호. 특별한 형제예요. 이 형제가 이제 특수부대 출신이면서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탈북자 애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주광호 형제 말이라면은 그게 뭐 일사천리로 딱딱 따라와 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주광호 형제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북한 내부의 그 굶어 죽는 상황들,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해주고 구체적으로 해주고, 북한 정부가 얼마나 정말 나쁜 정부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정부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넘어왔는지,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그 또 두만강 건너는 과정, 그다음에 넘어와서는 또 이제 북한 보위부에 쫓겨다니고 중국 경찰에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라고는 이제 아주 시골의 농촌이나 또 돌공장 같은데, 산판 같은데, 산꼭대기 이런 데 일을 하는데 6개월씩 1년씩 일하고 나면은 이제 그 일한 품삯을 달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알거든요. 왜냐면 이 경찰에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잡혀간다.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럼 경찰이 덮치면 이 사람들은 돈도 못 받고 쫓겨다니는 거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실태를 이제 많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주 참 귀하게 그 광호 형제한테 도움을 받았는 게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들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광호 형제가 나를 만나기 전에 한 20-30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왜 마음에 안 드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쫓겨다니고 이렇게 이제 불쌍한 그런 존재들인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후원금 받아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면서 뭐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고, 먹을 양식 주고 가고,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북한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처음 이제 넘어온 사람들은 뭐 미제국주의 침략 짭제비, 이 남조선 괴뢰도당은 이제 그 뿔 달렸고 뭐 안 기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뿔이 달렸다고요? 예, 도깨비처럼 뿔 달려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조금 선교사님들을 몇 사람 만나본 친구들은 다 이제 뭐라 그러느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다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로 많으냐? 만나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거의 정주영 씨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 현장에 이 한국 사람이 방문을 한번 하잖아요. 방문을 해서 이거 참 어렵네요. 나도 이제 후원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한테는 안 준다는 거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내가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원칙을 나름대로 이제 정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합숙을 해야 되겠다. 합숙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해야 되겠다. 오픈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우리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헌금하겠다는 사람은 안 받고 그냥 우리한테 와서 밥 얻어 먹어야 될 사람들만 받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어요. 이제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광호 형제하고 대화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 북한 사람들이 나름 말도 잘하고 글도 다 잘 써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 친구들 중에서는 대학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똑똑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탈북자들은 다 같이 고백하는 고백은 뭐냐 하면은 이 나라 없는 백성은 개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조약돌처럼 이 사람이 여기서 뻥 차면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저기서 뻥 차면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는 자기들은 길거리 조약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내가 캐치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들을 세우려면은 먼저 자존감부터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잡고 이제 통독하기 전에 이제 항상 기도하기 전에 통독하기 전에 하루에 몇 번씩 자 허리를 펴세요. 쭉 허리를 펴요. 또 어깨를 펴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에 틀어지어 보세요. 뭐가 잡힙니까? 이 틀어지면 우리 손에는 비록 우리가 탈북자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손에는 지구가 들어와야 된다. 5대양 6대조가 우리 손에 들어와야 된다. 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길거리 버려진 조약돌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주를, 이 지구를 5대양 6대조를 틀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틀어지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북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과 열방을 축복하며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앞으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게. 내보다 더 자존감이 높아져. 그럼 이제 약간 교만해지는 그런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때부터는 또 이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야 끌어내리려고. 이제 그렇게 일단 이제 사역이 이제 단기 사역,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죠. 예. 시작이 됐어. 할렐루야. 참 정말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북한 선교 현장에 보내시고 이렇게 북한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일이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통해 가지고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많은 그 북한 선교 사역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역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또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또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고 또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 이제 부활 승리하고 이제 40일 만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공생의 기간에 하셨고 이제 그 사역 이제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너희들이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또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고 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갈망해서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제자로 세워진 또 우리 북한 형제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또 양육하고 또 그들이 또 제자를 삼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 또 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면서 그 제자 삼는 그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이제 신약 한독을 읽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성경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속도를 1.6배속으로 당기면은 8시간을 읽으면은 신약을 한독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매일 신약을 한독 읽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서 감당하고 있는 통독반에서는 하루에 3시간 반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3절에서 5절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이제 목표는 1년 동안에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20독, 성경 암송 1000절, 매일 2시간 기도, 현재는 매일 3시간 반 기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티칭이나 다른 테크닉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말씀이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보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에베소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이 동일하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또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죄인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또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는 좀 인간 말종 아니었습니까? 방탕한 삶, 정말 갈 수 없는 끝간데까지 갔고, 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간 상태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니카의 기도로 또 그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강탈을 먹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온전히 그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삶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로 나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를 바라보니까 그 여인은 과거에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살 때에 함께 놀아났던 여인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너로 돼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루터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앞으로 법을 전공해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어져서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마틴 루터도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폭우와 함께 이 번개가 떨어지는 속에서 바로 대화하면서 가던 옆 사람 자기 친구를 번개가 때려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번개가 계속 여기저기 떨어지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이 마틴 루터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래서는 이 마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고 회의가 들면서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의와 절망 속에서 살았을 때에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평강이 없던 그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확신이 없던 그에게 확신이 주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종교개혁을 그의 삶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북한 형제들이 또 북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은
통독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그들이 거듭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고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내게 생명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어요. 제가 1998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99년까지 14명의 탈북자들을 영입해가지고 그들을 이 성경 통독 백독이라는 이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을 때에 그들 중에서 8명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을 파송해가지고 이기생들로 53명의 탈북자들을 영입해가지고 동일한 성경 통독 백독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을 때에 그들 중에서 23명이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그 23명을 통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130명의 탈북자들을 상기생으로 영입해가지고 그들을 성경 통독 백독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훈련시켰을 때에 그들 중에서 50명의 일꾼들이 귀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400~50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사기생들을 모집하는 중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가지고 59명이 북송되어졌고 그들 중에서 17명 이상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그중에 또 몇십 명은 다시 재탈북을 했고요. 함께 하던 그 350여 명의 탈북자들 중에서 100여 명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그들이 갈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그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 또 목사가 되겠다. 뭐 신학을 가겠다. 이런 고백을 했더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정말 이 휘황찬란한 불빛 가운데서 정말 이 풍성한 물질 가운데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헤맸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 속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로 세워진 사람이 이제 6명입니다. 그들이 지금 경기 서울 지역에 6개 탈북민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귀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일반 대학을 또 많이 졸업했고 또 다니고 있고요. 또 신학도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현재 신대원과 학부에 13명의 우리 북한 형제들이 탈북자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졸업한 형제 자매들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는 황금종 교회 탈북자 교회입니다. 탈북자 교회에서 현재 대면으로는 한 2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줌으로 한 2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황금종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 태촌면에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이제 중국에서 1기, 2기, 3기, 4기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자매팀 한 팀, 그리고 한국에서 성경 통독 백독 학교 1기로 시작해가지고 현재 7기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 4월 달부터 제가 신장이 콩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콩팥 검사를 해보니까 7%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는 투석을 하라고 해서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이상 이렇게 투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삶이 아닌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온몸의 피를 다 뽑아가지고 기계에서 걸러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그 기력이 뭐 없어가지고 생각도 안 돌아가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이 생을
제 자신 스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거의 천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역도 하나님 지금까지 하게 하신 참 나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런 참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제는 뭐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사역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식을 해보라는 권면을 해서 이제 이식을 하려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먼저는 와이프가 이제 신장 하나를 콤포트 하나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저하고 딱 일치가 된대요. 그래서는 이제 와이프가 와이프 신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딸 셋 아들 하나인데 막내딸이 또 자기가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신장 이식할 준비를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위에 두 딸이 또 다 주겠다고 하고 또 아들도 신장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5명이 다 이제 신장을 주겠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의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남자 것을 받는 것이 좋대요. 그리고 가능하면 젊은 사람 것을 받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중에 아들이 울면서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꼭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양보 좀 하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아들이 기꺼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들 신장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증받아서 수술을 하고 7시간 반 수술을 하고 딱 침대로 딱 올라오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삶이었는데 신장 이식을 딱 받고 침대에 딱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막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10월 달에 받고 지금 와가지고는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제가 20대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한 30년은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멘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제 생각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왜냐하면 제가 2010년도에 중국에서 2001년도에 중국에서 첫 번째 텀 사역을 할 때에 그때 130명의 탈북자들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양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면은 이제 성경 말씀 통독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다듬지 않으면은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통독과 기도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우리 교포들과 한국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많은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좀 보기 힘드네요. 북한 선교 현장에서 보기 힘드네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저한테 다 부어주십시오. 우리 현장에 다 부어주십시오. 그래서는 우리 현장에서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훌륭하게 거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 5,000명 이상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지거나 북한이 열려졌을 때에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세워진 일을 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5,000명 이상을 세워주셔서 북한이 무너지거나 북한이 개방되면 저곳에 들어가서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대학도 세워서 북한 사람이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북한 사람들을 저 땅을 복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해왔는데 그걸 한국에 와서 제가 해방되면서 또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그걸 잠시 잊고 있었는데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1기, 2기, 3기, 7기까지 이제 경기도 지역,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만 그렇게 통독을 해드렸는데 건강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전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이제 제주도,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이렇게 곳곳에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세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또 경기도에 있는 그 통독관하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키셨어요. 지난 5월 3일에 제주도에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세웠습니다. 현재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또 백독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울산에 이제 밥브릿지라는 그 북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4일 전에 그 울산에 가서 거기에 탈북자들 6명하고 면담을 했고요. 곧 울산에 백독학교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하나님이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대전에 있는 그 대흥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에서 북한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대전에 있는 모란봉교회가 북한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연세가 드신 그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9년째 북한 선교를 아주 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이에요.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여기에 통독학교를 세우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같이 좀 세우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9년째 이 모란봉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수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북한 사람들을 케어했다는 거예요. 케어했는데 열매가 딱 한 명 나왔다. 딱 한 명. 그것도 이제 그 한 명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신학교로 들어간 신학생 한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경 통독학교를 이렇게 1년 해보면은 10명 정도를 양육하면 적게는 한두 명, 두세 명, 많이는 5명, 6명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또 기도 체질화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삶 속에서 다듬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또 신학교를 가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전도사님이 아시니까 너무너무 대전에 빨리 좀 세워서 자기 교회 성도들도 통독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서 문자가 오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은 통독학교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그 눈물 때문에 눈물로 계속 기도 시간 계속 눈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보다 더 그분이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가 어젯밤 7시 30분에 여기 목포입니다. 목포 주빌리 기도 모임에 제가 메시지하러 왔더랬는데 목포에도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제 주빌리에 참석했던 멤버들하고 북한사에 감장하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탈북민 전체 회장이 이제 북한 자매인데 그 자매하고도 미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도 눈물이 걸성걸성 하면서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는 탈북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양산입니다. 양산하고 물금하고 그리고 부산 북부 지역 이쪽이 이제 북한 탈북자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양산 쪽에 이 북한 백독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울산에 있는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경찰관 출신인데
경찰서 보안과에 간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보안과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양산 물금 지역의 탈북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를 도와서 이제 부산에도 세울 겁니다. 이와 같이 전국 각지에 이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렇게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5천 명 이상의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정말 힘있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이 일을 복 주셔서 이렇게 힘있게 진행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치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능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와 같이 병든 자, 약한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또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찍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모든 물질,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족까지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친히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나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정말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통독학교를 하게 된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5,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되 먼저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교라면은 먼저는 북한 선교 그리고는 세계 선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을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북한 선교를 하면서 중국에서 저는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10명 전후로 모집을 하게 되면은 이들과 함께 1년, 2년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파트에서 그렇게 계속 앉아서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이렇게 이러고 있느냐 탈북민들 몇 명 데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기 따라가면은 중국에 3만 명 10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일주일씩 부흥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건 선교사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하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그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행한 것이 그게 바로 저한테는 정답이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그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그 일, 그 일이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고요. 그 일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의 삶이 체질화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사고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지만 그러나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시야가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또 말씀 안에서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또 이 통독학교를 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은 1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움직이고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꼭 필리핀에 많이 갔죠. 그리고 일본, 미국, 유럽,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 눈을 열어주고요. 또 넓은 세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이런 부분들을 보고 체험하게 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통일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우리가 기도하기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컨퍼런스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북한 탈북자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미국에 이제 33박 34일 이제 미국 5개 주 이렇게 갔을 때에 그때에 플로리다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백인 순복음교회 거기에 이제 3,500명 되는 그 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간증하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때도 저는 제가 메시지 하지 않고 이 통독반을 통해서 훈련된 우리 아직까지 신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열정이 있는 이런 통독반 출신들을 메시지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직까지 신학교도 가지 않은 말씀을 100독 이상 이렇게 하고 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한 이들이 메시지 하는데도 그 백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간증하고 메시지 하고 나면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앞으로의 비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다녀오면은 이들이 이제 눈이 열려지고 이제 차원이 달라지면서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의 1000개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게 됩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어떤 자매들은 또 북한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세우겠다. 또 어떤 형제들은 북한의 평양에 이제 연세대와 이화여대와 한동대와 같은 이런 기독교 대학을 세워가지고 북한을 살리겠다. 이런 비전들을 갖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제자를 양육하라.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세우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고요. 아멘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자 양육하는 그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제가 양육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 또 현재 통독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이런 자매들을 이제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북한 얘기만 하면 울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면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들에게 구제 사역으로 북한 내지 사역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자매들은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팔려가거나 시집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그 2세들이 있습니다. 북한 2세들. 그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수준이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다 한국으로 와버리니까 그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도 못 받고 정말 그 때로는 뭐 밥도 잘 못 먹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 생각만 하면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 아이들을 섬겨주는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를 대주는 그런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지와 북한 내지와 또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친히 맺어가심으로써 저는 너무너무 감사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가 계시는 분들은 정말 최선봉에 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